여러분 지난주 위클리 미션 다 했어요?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위클리 미션 다 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였죠. 하지만 뭐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지난주 위클리 미션이었죠. 전혀 모르는 얼굴들인데 나 알고 있었죠? 네,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았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수련회 끝나는 날까지 딱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사람은 야곱인데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를 야곱을 통해 함께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삭에 대해서 나눌 때 창세기 26장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25장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삭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보다 더 과거의 이야기예요.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사실 이삭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년쯤 되었을 때 우리에게 왜 아기가 없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왜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20년 동안 왜 아기가 태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삭의 삶을 잘 보면요, 이삭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태어나니까 아빠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부자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죠. 다 가진 사람. 비록 약속의 땅만 받지 못했을 뿐 아버지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사람,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고 한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태어나니까 집에 돈도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받들어 세워줘요. 자기가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챙겨줘요. 이삭이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갈급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모태신앙,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친구들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움, 간절함이 좀 없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난 교회에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예배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내 믿음이 조금은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당연히 내 하나님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절박함,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아버지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태어날 때까지 25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아, 하나님이 언젠간 나에게도 아이를 주시겠구나. 내가 태어날 때까지 25년이 걸렸으니까 나한테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놓쳤던 게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그냥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25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아빠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들은 적 있어요? 다 기억해요? 엄마 아빠가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걸 이야기했다고 치면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이삭도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크게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태어났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 이삭에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기도하며 붙들어야 될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젠간 태어나겠지 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삭이 26장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25장에서의 이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긴 알았지만 그분과 친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빠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어졌어 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신앙의 체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유교회란 이름으로 모이다 보니까 내 신앙이 좀 괜찮은 것처럼, 신앙 좋은 선배의 모습이 나인 것처럼 우리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클리 미션 하는 거 쉬운가요? 생각 안 날 때가 더 많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쉬운가요? 여러분, 방에 혼자 있으면 뭐 해요? 막 찬양 틀어놓고 찬양 따라 부르고 혼자 부흥회 해요? 혼자 집회해요? 그런 거 절대 안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뮤비 보잖아요. 다 틀어놓고 틱톡 다 보잖아요. 여러분, 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뭐 하자고 하면 뭐 하거든요. 셀 모임 하라고 하면 같이 앉아있기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위클리 미션 하라고 성경 읽으려고 딱 피면 다른 게 생각이 나요. 내가 보다 말았던 영상이 생각이 나고, 내가 하지 않았던 숙제가 생각이 나고, 쇼츠 릴스 하나만 더 보자 유혹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다가 아 졸려 자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죠. 아 내일은 내가 꼭 할 거야.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뭔가 막 들어요. 기도해요. 아 그래 나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죠. 그런데 또 똑같은 한 주가 반복이 될 때가 많아요. 오해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단체 공동체로 있다 보니까 내 믿음 좀 좋아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딱 그랬던 거예요. 태어나니까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제사 자리에 갔어요. 막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좋네 라고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내게 됐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렇게 막 편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이상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붙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녀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려요. 기도해요. 응답을 받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막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죠.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런 얘기 해야죠. 근데 이삭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애가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 절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 싹 보고 있죠? 그런 것부터가 이미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은혜 경험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는 절박한 마음,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이삭처럼 특정한 때 나에게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에 붙들었다가 이루어지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내 것인 것 마냥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기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고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기도하며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삶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박한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야만 해요. 그 회복의 시간이 저는 수련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이 당시에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아기 이름 어떻게 붙였는지 아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그날의 습도, 그날의 기분, 그날의 온도, 그날의 나의 마음에 따라서 이름을 막 갖다 붙였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조금 충격적으로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요.
막 태어난 아기의 피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조건 좋죠. 이 아기의 피부는 달랐어요. 동물 가죽을 걸친 것처럼 전신에 털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온몸에 붉은 털로 매달린 아기를 본 적 있어요? 저였으면 바로 영상 찍었어요. 이거 100%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보고 난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딱 그런 거예요. 태어나는데 온몸이 붉고 털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가 태어난 아기를 딱 봤는데 내 아기가 온통 붉은 털에 뒤덮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아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려면 제대로 들어주시지 뭐 이런 걸 줬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거 이삭의 반응이에요. 붉은 털복숭이가 태어났네? 넌 에서야.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동물 가죽처럼 거친 털이 가득한 너를 보니까 너는 야생적인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굉장히 와일드한 남자가 될 거야. 너는 굉장히 의리가 넘치는 남자가 될 것 같아. 둘째, 붉다. 너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열적인 남자가 될 것 같아. 정리하자면 붉고 전신이 털로 뒤덮인 아기를 보자마자 넌 거친 남자가 될 거야 라고 에서라는 이름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뒤를 이어 애가 또 태어나요. 근데 얘가, 우리 알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 그냥 발 뒤꿈치 손을 탁 올린 게 아니라 붙들고 태어났어요. 거의 똑같이 태어났는데 붙들고 태어난 거죠. 근데 쌍둥이인데 얘는 털이 없어요. 너무 매끈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유튜브 각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연달아 나오는데 애들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삭이 침착해요. 놀라지 않고, 그래 넌 야곱이야. 넌 남을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 될 거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발뒤꿈치만 잡았는데 이 사기꾼아라고 아빠가 애한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두 명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 넌 거친 남자, 두 번째 넌 사기꾼. 이렇게 아빠가 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애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넌 나쁜 남자, 넌 사기꾼. 내 아들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무리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이건 좀 선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야곱의 뜻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지만 이 야곱의 이름의 그 원어를 계속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야곱 이름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몰랐지만 그의 모든 인생 뒤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우리가 그걸 머리로만 알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고 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힘, 내 능력, 혹은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도 야곱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내 자신을 속이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워너비가 있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닮고 싶어하던 남자가 에서와 야곱 중에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에서였어요. 모든 남자들의 워너비였어요. 강하죠, 멋있죠, 사냥 겁나 잘하죠, 카리스마 쩔죠. 모든 남자들이 닮고 싶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 나라로 옮겨가요. 그만큼 에서는 모두에게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에게 야곱은 어떤 이미지예요? 야곱 어떤 이미지예요? 날라리?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 이 야곱이 진짜 형사이가 얘기한 것처럼 날라리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마마보이 혹은 약한 사람, 형에 비해서 굉장히 막 등치가 작은 남자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이 수많은 양과 염소를 곰과 호랑이, 사자에게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남자들이 목동이 되는 거예요.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피부가 좋고 강렬한 이미지가 아니었을 뿐 그도 강하고 힘이 센 남자였다는 거죠. 다만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뭔가 말을 하거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누가 봐도 형이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누가 봐도 에서가 이 가문을 이어야 돼요. 누가 봐도 에서가 이 집의 리더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에 대할 때 계속 계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잔머리를 굴리던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를 통해 12지파가 되는 아들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난데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내 힘대로 살아가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종종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나보다 더 뜨겁고 정열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좋고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나를 먼저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첫째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어요. 이삭 아빠도 들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태어난 아기를 봤는데 이 둘째가 첫째를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비주얼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첫째가 둘째를 이길 수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당시 문화는요, 둘째가 첫째를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둘째가 첫째보다 앞에 서는 것조차 용납이 되지 않던 사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형의 동생을 섬기겠어요? 누가 봐도 능력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런 둘째를 어떻게 형이 섬길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주권적인 선택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는 지옥에 가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보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린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른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에 따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내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헌금을 내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예배에 나오려는 그 모습, 전혀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도 와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서 입을 삐죽거릴지언정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자리에 순종하며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수련회 가고 하는 그 모든 결단, 그것들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먼저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서 살려내신 거예요. 예배 집중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왜 내 인생은 꼬이지? 왜 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먼저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에 너무 행복하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일 때 이삭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낳은 아이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첩의 아들이라서 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이스마엘을 버리셨냐?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삭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셨을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혈통에 따라, 인간의 노력에 따라 정해지지 않아요. 아이의 외모나 능력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야.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야. 난 야곱을 선택해. 야곱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결국 하나님은 본인의 선택이 옳았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선택하셨고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갈지,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 아무도 모르지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먼저 선택하셨어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아니 가능성이란 것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아기 때, 그 이전에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때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받았음을 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선택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앞으로 야곱에 대해서 한 5번 더 살펴볼 거예요. 야곱의 삶을 살피면 살필수록 저는 나랑 너무 비슷하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야곱을 통해 얘나 나나 똑같다, 얘랑 나랑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걸 꼭 떠올리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고 불렸어요. 야곱아, 이 말이 야 이 사기꾼아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에 사기꾼, 남을 속이는 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뒤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 뒤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데가 더 많다 해도, 그럼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살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한 주를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잊는 순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넘어진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휴대폰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를 살아갈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해도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시작. 아유, 나를 선택하셨다. 이래서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하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 예배받는 걸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그 악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굉장히 짧은 이 문장이지만 꼭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꼭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은아, 은민아 꼭 열심히 외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기쁨을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